오늘부터 9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은 산상설교, 특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온 전역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 그 능력에 관한 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보자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데가볼리까지 직선 거리로는 30km가 넘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 보자면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당시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했음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우회해서 이동했음을 가정했을 때 그 거리는 매우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 먼 거리를 불과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은 당시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내가 가진 문제 해결에 더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와 환호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시작입니다. 즉, 산상설교는 일반 사람들이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조용히 천국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위대한 신학자들 혹은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의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 대항 문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적 대항 문화라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회피하거나 세상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당한 만큼 복수해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생명과 소망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때때로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5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머지 50%는 안 믿는 거죠. 자, 교회 다니는 50% 학생들 중에 꾸준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20%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교회를 꾸준히 다니지 않니? 그중 상당수의 답이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던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목사답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내가 화를 내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남을 똑같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벌어져서 밟히는 것처럼 교회도 벌어져서 밟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섬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형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분되다, 따로 떼어놓다, 분리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산상설교의 핵심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앞서 레위기 말씀,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 본받지 말아라. 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인들은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본받지 말아라. 위선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 그 종교적인 삶을 본받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이전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달라야 합니다. 생각도 달라야 하고 언행도 달라야 합니다. 내면과 가치관도 달라야 하고 생활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현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성품들은 동시적이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성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성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 번째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모든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각 복은 다른 복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애통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심령이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래적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품도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성품입니다. 겉모습이 매우 선하게 생기거나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학교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은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목사님의 그 눈은 꽃사슴 같아요. 네. 감사한 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범죄자 같아요? 목사님 너무 험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제게 두 딸이 있지만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주먹 불끈 쥐고 화를 엄청 내면서 짜증난 얼굴로 응애하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아기들 봤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들 한 명도 없어요. 짜증난 얼굴로 응애하면서 태어납니다. 물론 자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울 때가 많아요. 또 웃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욕심부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은 얼꼴이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화날 때 또 화내고,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불의를 행하고 싶을 때 불의를 행하고 산다면 그 모습이 얼굴과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을 통해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영국 작가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로드 조지 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는 귀족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험상궂고 난폭했으며 많은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의 얼굴도 흉측하게 변해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꺼려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조지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닙니다. 조지는 깊이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성자의 가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면은 매우 정교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그 가면 가게에서 나오다 마주쳤던 옛 여자친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지는 자신의 이름도 헬에서 헤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이름에서 천국이란 이름으로 바꿨던 거죠. 그리고 성자의 가면을 쓰고 그 여성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했습니다. 조지는 그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흉측한 내면과 과거가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진짜 성자처럼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조지가 옛날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조지의 아내에게 이보시오, 당신의 남편은 지금 가면을 쓰고 있어. 그가 옛날에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오? 그는 흉측한 얼굴을 갖고 있고 악한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에게 다가가 그 가면을 벗겼습니다. 모든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지의 얼굴은 험악한 얼굴이 아니라 가면처럼 인자한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가면이 진짜 얼굴이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내가 쓰고 있던 성자의 가면이 진짜 얼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 내 마음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과 같이 지내면 어느덧 내 마음에도 순수해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렇듯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 스데반,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그들이었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았어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들을 보고 칭송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대로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 가치관, 삶의 방향이 모두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